지난주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화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증오하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명령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미 깨어진 형제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명령이 됩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이었던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일정한 조건, 나를 화나게 할 적당한 조건이 주어지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찌됐든 절대로 정당한 일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정당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 역시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분노하는 그 일로 인해서, 분노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노하는 자, 화내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니까 심판받을 그 일들, 심판받게 되는 일은 전혀 이상할 일도 아니고 억울할 일도 없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이 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 어디로 떨어지게 된다고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중에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않는 자가 없고 비난과 비판하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만을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죠. 그러면 주님 어쩌란 말입니까? 소망 없는 우리들 어떻게 하라고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그만이요, 장땡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보여도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할지라도 곁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와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 예배, 그 기도 그만두라는 겁니다. 뭐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굉장히 우리 신령하게 보이는 그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거룩한 척 포장을 해도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화목하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미운 마음과 증오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진 채로 하는 기도는 결국에는 자기만 잘 먹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형제 자매, 너희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이기적인 자기애와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 그래, 그럼 너는 나를 왜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할 말이 없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뛰어나게 대답을 하면 이쯤 되겠죠. 주님이 저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 정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네가 정말로 믿어? 내가 정말로 그 목숨의 값어치만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핏값만큼 그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어? 정말로? 그런데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정말로 나의 베푸는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그를 향해서 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만 잘 지키면, 그저 내 찬양, 내 기도, 내 예배만 잘 드리면 마치 내 인생 아무 문제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되고 무조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악한 아집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요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러한 율법의 본질을 버리고도 얼마든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하나도 틀린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본문입니다만 잘 들어보시고 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1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과실치사죠. 이게 1번입니다. 2번, 어떤 사람이 다른 이를 이미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너무나 그 사람이 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나 증오스럽고 혐오스러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도 못했고 그 사람을 실제로 때리지도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자,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쪽의 죄가 더 클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나 강단에서 어느 쪽 죄가 더 크다고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진짜로 사람을 죽인 것과 마음으로 죽인 것, 그것은 또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시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바보 만들기도 하시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피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죄악에 더 큰 죄를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이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열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면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만둬라, 이렇게 하시면서 고개를 돌리실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겉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의롭다는 착각 속에서 아주 자주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 누군가와 서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죽도록 싫어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내 마음에 그대로 미움의 대상으로 품은 채 그 잘못된 관계와 상처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은 채 그럼에도 그 마음으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방금 전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막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분노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열심히 막 기쁨에 넘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정신병자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정도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에게 큰 착각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져도 그저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생각들이 옳은 생각일까요? 주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원수들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본질을 버린 채 하나님 앞에 나와 겉으로 이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의존적인 또 율법적인 행위,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율법적인 행위를, 예배를, 이 율법의 핵심이며 예배의 핵심인 그 사랑, 그 율법의 정신이 빠져버린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만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살인을 금하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노라 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이 허락하신 이웃들, 형제들과 불화하고 있다면, 화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이미 우리를 막아서고 있다. 그 길은 막혀 있다. 그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챙겨야 합니까? 사람을 챙겨야 합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배려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네, 애매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은혜롭게 잘 드려요. 심지어는 앞으로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그에게 복수할까를 고민하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사랑과 용서로 가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까요? 다 집어치울까요? 여러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박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힘을 내서 용서해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용납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나를 해한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오히려 내게 더 상처가 된다. 내게 더 아픔이 되고 내게 더 해를 끼친다. 그러니 용서하라, 사랑하라.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 형제들과 자매들과 화목해야 하는,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못하겠는데 왜 그래도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내가 왜 먼저 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다른 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여기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이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절대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중오와 다툼과 미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예배가 다 드려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제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곧장 그 사람에게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전화하게 하시고 그에게 사과하게 하시고 그를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복수심, 나의 미움과 시기, 나의 억울함과 싸우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억울하지 않다. 나는 절대로 불쌍하지 않다. 그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쳤으나 그가 끼친 해는 나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예수께서 내가 그냥 억울하도록, 내가 그 일로 해를 당하도록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35편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아서 나의 영혼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밉고 너무나 싫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마음 때문에 내게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때 내가 오히려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그들의 고통을 인하여, 아픔을 인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비로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금전적인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누군가로부터 당한 해악이나 배신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그 무엇도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일생에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망가지고 내 소유를 잃게 되고 내 자리가 위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화해가 먼저냐, 이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대신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질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온전히 경험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은 그저 교회에서나 지식이 되고 말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그저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본성이, 그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 곳,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들, 성품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진실하심, 사랑하심, 이런 본성들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될까요? 자, 1번 자연계, 2번 우주, 3번 동물의 세계, 4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을 가진 인간들의 관계.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맺어가는 이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유일한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신앙과 삶을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고 나 기도 잘하고 나 찬송 은혜롭게 부르는 것으로, 그러면 내 삶은 어찌해도 된다고, 다 은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합리화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좀 길지만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이상 없습니다. 10계명 10개를 정리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해도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결단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친구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이웃, 내가 미워하는 이웃, 그 형제와도 친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가르침을 무시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는 어차피 안 되니 하나님이랑 잘하자. 그럼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직접 대놓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기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 지은 죄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무엇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고, 만약 반대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한 바가 있다면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웃과 화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유일한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그 밑에 나오는 것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려면, 우리 인생에 편하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냥 이유 없이 받으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든, 누구를 증오하고 있든, 누구를 싫어하든, 누구를 저주하면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편하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냥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찬 예배를 화목함 없이 드리는 이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저 좋다고 받으시는 하나님이면 여러분, 그거 되게 이상하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에게 증오와 미움과 복수심과 억울함을 가진 채 형제끼리 반목하며 다툰 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도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억지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네. 전에 사귀던 여인이 떠오른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그 어르신들은 정말 마음에 깊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아침에 무슨 색깔 옷을 입죠? 예, 흰색 소복을 입고 아무도 뜨지 않은 그 우물에 가서 처음으로 이 깨끗한 이 정화수를 떠놓고 그리고 열심히 빌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행동은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최소한 이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신에게, 내가 믿는 그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래야 그 신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또 뭐 내일 새벽부터 막 물 떠놓고 뭐 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 우리가 이 마음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음만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꼭 준비해야 되겠구나. 최소한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와 준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흠없는 짐승들로 예물을 드렸죠. 그렇게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짐승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나를 받아주실 그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저주를 퍼부어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찌 되었든 나만은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 나만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게 맞는 일일까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서, 나는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고, 지금 내 마음에 평안과 응답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행동과 그 마음이 간절할수록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형제를 사랑하는 일, 그것은 온전히 하나입니다.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